하나님 말씀 역대상 21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8절에서 30절까지 643쪽입니다. 오늘은 8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8월 17일자 본문 역대상 21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 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매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오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를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호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1절까지인가요? 네, 오늘 30절까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갓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즉각 여기에 순종했죠. 제사를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시려고 하는 거라는 사인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 전염병이 그칠 거라고 믿었습니다. 가봤더니 오르난이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르난도 심판을 내리는 천사가 무서워 숨었는데 제사 드리러 왔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오르난이 자기가 있는 모든 것, 지금 타작하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죠. 연자를 돌리는 손은 번제물로, 그 기구는 화목으로, 곡식은 소제로, 그죠? 다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다 드리겠다고 했는데 다윗은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다윗은 금 600세겔 큰 돌입니다. 이걸 주고 다 샀습니다. 사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응답하셨다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그곳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 걸 보고 여기다가 이제 성전과 제단을 만들 생각을 그때 하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기브온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다윗의 징계는 어떻게 끝이 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제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배를 통하여서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내린 징계로 전염병이 창궐하여 7만 명의 백성이 죽자 다윗은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하나님, 이 백성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잘못은 내가 있는데 저를 벌하시지 왜 죄 없는 이 양떼 같은 백성들이 이렇게 죽어가야 됩니까? 라고 아주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했죠.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갓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지목을 했어요. 딱 그 장소를 지목했어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전하라는 거죠. 여러분도 보면 알겠지만 정말 관계가 틀어지면은 아무런 반응도 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상대가 뭐라고 요구를 했을 땐 그건 뭐 하자는 거죠? 풀자는 거잖아요. 관계를 풀자는 거잖아요. 회복시키겠다는 의도거든요. 다윗은 그걸 금방 알고 즉각 순종을 했어요. 이건 뭐 전염병이 언제 어딜만큼 퍼질지를 모르고 얼마나 죽어가야 될지 모르니까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의 회개를 들으시고 이 제사를 통해 회복하시려는 의도다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 해결과 관계 회복은 누가 먼저 제안을 하죠?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칼자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제안하려는 것은 자신들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그러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셨어요. 그렇죠? 희생제물이 항상 있었고 그것을 속죄하고 화목제물로 감사가 있게 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관계를 계속 유지했단 말이죠. 그게 레위기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그걸 또 제가 레위기에서 표현했는데 이건 꼭 아침 저녁으로 만드는 것은 그 집안의 어르신에게 아침 저녁으로 그 식사를 대접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저는 묵상하면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어떤 관계를 하나님 무슨 육신이 있어서 음식을 드시겠어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어떤 증표였는데 관계가 깨지면 뭐가 깨지냐면은 제사부터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보면은 그 옛날에 사극 같은 데나 보면은 대왕 대비 마마가 꼬장 부리는 거, 그 심통 부리는 걸 어떻게 하냐면 밥을 안 먹어요. 그러면 막 밑에 사람들 환장하는 거예요, 정말. 그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외면을 함으로써 이렇게 관계가 안 좋다, 심기가 불편하다 뭐 이런 건데 밥상 가져와라 그러면 이제 배고프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뭐예요? 다시 관계를 회복하겠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예배가 안 되면 예배가 깨지면 그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증거예요. 이건 분명해요. 그죠? 일단은 어떤 거 예를 들면 예배 드릴 수 있는 물리적 여건과 환경이 안 돼.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증거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관계. 그리고 몸은 오는데 마음은 딴 데 있어.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정도도 목회자가 없으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몸만 와 있어. 몸만. 이 머리는 정신은 이거 딴 생각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완전히 딴 데가 있어. 반쯤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걸치고 이렇게 언제든지 나갈 준비를 하느라고.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관계가 깨졌다는 거고 참회기도 합시다 그러면 멀뚱 제가 눈 이렇게 마주쳐. 그럼 얼마나 서로 민망해. 그럴까봐 차라리 눈이라도 감으라고 내가 이 시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아무 생각 안 해. 심지어 핸드폰만 계속 쳐다보고 뭐 하고 있어. 그게 예배 드리는 겁니까? 그건 제가 아무 말도 안 하죠. 다 보이죠. 근데도 그냥 하는 거예요. 저건 내가 무슨 안타까냐면 제가 화내는 게 아니라 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구나 라는 걸 증거하는 거죠. 증거. 그죠? 예. 또 그 빈손으로 와. 그러니까 막 두리번 눈치를 보고 막 당황해가지고 막 제발 준비된 헌금을 하라고 몇 번이고 얘기를 하고 헌금하면 너라고 우리는 주보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꼭 보면은 그냥 이렇게 막 급해가지고 그냥
꾸깃한 거 무슨 그지? 나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 굉장히 불쾌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헌금하고 그렇게 헌금하는 게 그게 참 안타까워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구나 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무슨 축복과 은혜가 있겠어요? 무슨 속죄가 되고 무슨 은총이 있겠냐고요. 인생이 참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게 막 제가 화가 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안타깝다고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회복된다라고 말하는 건 반대적으로 말하면은 뭐가 회복되는 걸 말하냐면 예배가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면 이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증거예요. 그걸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관계를 회복했다는 의지를 지금 보이시는 거잖아요. 누가 먼저 문제를 풀어가고 계신지 보이시죠? 주도하는지.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세요. 하나님이 해결책을 얘기하세요. 우리 거기 따르면 되는 거예요. 보면 구원도 그렇고요. 은혜도 그렇고 왜 은혜라고 말하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뭘 문제를 풀어가고 내가 뭐 구원받겠다고 애를 쓰고 내가 뭐 합니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렇게 회개하게 만들고 은총을 베풀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 주도하고 이끌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이래서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럴 주변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마음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사람이 우리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 아시죠? 불쌍히 여긴다는 말 아시겠어요?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도 뭐 기과에 보면은 쟤는 내가 마음이 짠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지금 굶으면 얘네들 하루 종일 굶어야 되는데 태풍 올 때 뭐 먹고 살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줘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측은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가 은총을 입는 자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이 하나님 명령대로 제사를 드리자 놀랍게도 하늘에서 27절 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7만 명이나 죽어가던 징계를 내리던 전염병을 내리던 천사들이 징계를 딱 스톱시켰어요. 그 어느 시점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회복될 때? 제사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재앙이 그쳤다고요. 이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커요. 우리도 역시 어떻게 여기서 도전을 받고 교훈을 받아야 되냐면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예배가 안 되면 관계가 깨진 증거이고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회복돼야 내가 관계가 회복되는 걸 알 수 있냐면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모든 재앙이 그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총의 시작점, 관계의 시작점 내가 주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도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23절에서 27절 속죄는 반드시 갑지불이 필요하다. 속죄는 반드시 갑지불이 필요하다. 오르나는 다윗 일행이 자기 타작마당에 올라오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그때 밀 추수철이었나 보죠. 근데 전염병 징계를 집행하는 천사들을 보고 숨었어요. 이게 보였나 보죠. 놀라워요. 이것도 참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올라와서 여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타작마당을 넘기라 라고 제안을 받았어요. 이런 황당한 게 아무리 왕이라도 그렇지 잘하고 있는데 이게 뭐하는 홍두깨도 아니고 뭐하는 짓이야. 아무리 너무하네 진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자초지종으로 설명했겠죠. 내가 이래서 이만저만 해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명령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산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다윗은 지금 나라의 통치자라서 명령을 어길 수도 없지만 이미 천사들의 존재를 통해서 두려움을 있었어요. 그리고 전염병과 상관관계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이거는 즉시 순종해야 될 일이구나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오르나니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뭐 한다고요? 다 드리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희한하게 타작 마당이라는 게 보세요. 평평하죠? 그죠?
다 준비됐어요. 거기 보면은 연자맷돌을 놓은 뭐라 그러지? 우리 여기 제주 말로 몰방하지만 쇠로 이렇게 연자맷돌 돌렸잖아요. 그거는 번제물로. 뭘 가르려고 돌렸겠어요? 밀을 추수할 때니까. 밀은 소재물로. 그리고 연자맷돌 하고 나무 뭐 그런 거 쓰잖아요. 가구들 있잖아요. 기구들 이렇게 연자맷돌 돌리고. 그거는 태우는 나무로. 그럼 다 준비됐잖아. 그리고 마당 다 통째로 그냥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다윗 왕이 또 명령하고, 지금 이건 국가적인 중요한 일을 해결하는 일이니까 기꺼이 드리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전 다윗의 이 모습이 참, 다윗이 완벽하지 않은데, 제가 늘 다윗을 왜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흠결이 하나도 없어서 완벽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흠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처신하며 처리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참 대단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도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떻게 쓸 것 같아요? 그래, 너도 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 고맙다, 야 기특하다, 그렇게 왕이 할 수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뭐하고? 값을 지불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왜? 왕인 자신이 시작됐고, 이 문제가 자기가 책임자로서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백성들의 것을 이렇게 받아갖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자기가 생각한 것 같아요. 단호하게 600세겔 줬어요. 그리고 통으로 600세겔 굉장히 큰 거예요. 금을 그냥 다 산 거예요. 통으로 그냥 다 사. 집, 마당, 뭐 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다 모조리 다 샀어요. 그냥 통으로 받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고? 재물이 있어야지. 재물을 통해 자신의 희생이 있어야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께 속죄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재물의 희생 제물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남의 것을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희생 제물이 죽는 것은 왜 자기 걸 가지고 죽게 만들죠? 왜 자기 갑지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자기가 죽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남의 것 하면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기르는 가축이 죽을 때 그 심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얘 이름 불러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키웠는데 내 대신에 죽는구나. 이걸 제사 현장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누군가가 이렇게 피 흘리면서 죽어야 이게 끝나는구나라는 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야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당장은 어디서 구할 수 없지만 내 돈으로 내고 갑집을 한 거니까 그보다 훨씬 값을 더 쳐줘가지고 지불한 거는 곧 내가 산 거잖아요. 이제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희생이 있고 내 헌신이 있을 때 온전한 제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다윗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좋은 우리에게 교훈과 팁을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깨닫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를 하세요. 근데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용서는 회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그 이유는, 근거는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보이지만 그냥이 아니고, 값이 없던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치러야 될 값을 죽음으로 피 흘리면서 보혈을 흘려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그렇게 희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우리 죄인이 나가겠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속죄는 겉은 공짜지만 반드시 갑지불이 있어야 된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남의 것으로 자기 희생이 없는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다. 분명히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 왜 주일날 가장 황금 같은 시간이 11시, 뭘 해도 좋은 허리 잘리는 시간, 낮잠도 못 자, 늦잠도 못 자, 아무것도 못해, 모든 일도 못해, 가장 중요한 때 하나님께 몸이 나와야 돼. 몸이요.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올 수도 없어요. 가장 좋은 상태로 나와서 하나님께 같이 모여서 혼자 또 한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 몸이 움직여야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내 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자기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솔루션을 했잖아요. 피의 보혈 보여주고 있잖아요. 흘림이 있어야 돼. 번제가 있어야 돼. 그럴 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뭐냐? 28절에서 30절까지인데요. 회개는 전화위복의 축복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을 주고 거기 샀어요. 다 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번제 그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어떤 의미죠? 우리 레위기 배웠죠? 죄의 용서와 헌신을 상징해요. 화목제는 뭐죠? 죄 사함에 대한 감사함을 담고 있어요. 감사헌금이라는 의미라고 내가 설명까지 했잖아요. 우리로 굳이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이렇게 시그널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예요. 나서 천사에게 명령했어요. 전염병을 징계하던, 전염병 징계를 집행하던 천사들 보고 중단하다, 그만 됐다, 족하다, 충분하다, 칼집에 칼을 꽂아라. 이 칼집에 칼을 꽂는다는 건 상징적인 거예요. 무슨 칼 닫고 휘둘러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상징적인, 이제 그만해라, 끝났다, 이제 그만 휘둘러라, 그거잖아요. 이로써 징계가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어제에 이어서 인구조사라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생겨난 엄청난 징계가 이렇게 끝이 나서 백성들이 더 이상 죽지 않는 것도 감사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속죄의 제사를 받아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현재 기본 산당에 모셔져 있는 언약궤를 옮겨올 생각을 그래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거예요. 이 시점이 여러분 꼭 역사적인 순서대로 집행되는 거 아니라는 거 알겠죠? 역대기는 그 의도적으로 이렇게 막 시간을 이렇게 교체해 가면서 앞에 있던 걸 뒤에 하고 뒤에 있던 걸 앞에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앞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언약궤를 옮겨오기 전에, 그런데 뒤에 이거 그때 이 결심을 했다 얘기예요. 여기서 제사를 받으시는 줄로 생각을 하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하기로 작정했어요?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여기 터를 일로 생각. 왜 그런 거죠? 제사를 받으시는 것을 한번 경험했잖아요. 여기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여기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저는 막 그렇게 1절 자르고 막 이런 게 싫어서 내일 붙여서 하려고 그랬는데, 왜 복인사는 편집부는 왜 1절을 잘랐는지 아시겠죠? 1절은 뭐라고 여러분 읽어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뭐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는 이스라엘의 뭐다? 번제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다, 바로 여기다 라고 판단한 거예요. 저는 징계가 있지만 징계 뒤에 이렇게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무슨 은혜를 주셨죠?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속죄하여 주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확인한 거예요. 또 하나, 뭘 얻었죠? 이 날 7만 명이나 죽는 과정을 통해서 뭘 얻었죠? 하나님이 속죄해 주시는구나, 우리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것도 알았고, 또 하나는 성전터를 얻었잖아요. 확신이 생겼잖아요. 여기네 라는 것을 딱 알게 됐잖아요.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모세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여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기가 몰랐던 거예요. 근데 거기가 거기였어요. 이처럼 징계라는 위기가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전화위복을 시켜서 축복이라는 것으로 결론 내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말씀 24절 말씀, 다윗에게 오르나의 기대, 그렇지 않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다윗이 오르난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처음부터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강제로 빼앗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오르난이 자발적으로 제사에 필요한 물품까지 다 드리겠다고 제안했음에도 다윗이 반드시 값을 지불하고 자신이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내용이잖아요. 여기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이게 레마의 말씀이라서, 자기의 희생이 들어가지 않는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라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우리는 몸과 영혼이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가 될 때 우리라고 나라는 것이 구성되는, 한 인간이 내 몸이 움직이는 것이 그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 해봤지만 진짜 부조는 몸부조예요. 몸부조. 여러분 느껴지시죠? 특히 먼 데서 와가지고 일부러 이것만을 위해서 찾아오면 그 눈물겨운 거예요. 왜? 자기 시간, 몸 다 들여가지고 다 그것만을 위해서 한 거니까. 이게 진짜 솔직히 하수는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쉬워. 그렇죠? 요즘 얼마나 쉬운데 띡띡띡띡 하면 금방 가요. 그걸 어쩔 수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진짜 부조는 몸이 가는 거예요. 몸이. 결혼식이건 장례식이건 무슨 뭐 병문안이건 뭐 몸이 갈 때 진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그럴 때 집에서 TV 보면서 그거 아니라고요. 어쩔 수 없지. 뭐 코로나 때나 뭐 병이 있을 때나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몸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함께 협력하면서 함께 드리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돼요. 자기의 몸과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때, 그게 진정한 하나님께 헌신이고 예배가 되고, 그럴 때 관계가 회복되고 축복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건 그거예요. 네 거 갖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 희생을 갖고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전 도전이 됐어요. 이 말씀에. 맞다. 내 희생이 있어야 된다. 내게 드려져야 된다. 그때 진짜 예배고 제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 70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없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있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오늘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제 이제 인구조사 사건과 그 뒤에 얘기가 이제 오늘 나오는 거잖아요. 참 많은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제 오늘 본문 이제 주일날 설교할 내용인데요. 그래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요. 다윗처럼 보다 더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지 다윗을 보면서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풀어가세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긍휼을 입어야 회복되고 그치고, 오히려 아무것도 남는 게 아니라 손에 엄청 많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다시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터를 발견하는 축복이 따라오잖아요. 전화위복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고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중단되고 또 그 관계가 회복되는지를 똑똑히 봤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처럼 자비와 긍휼,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제사를 통해 회복된 것처럼 저희도 틀어진 관계, 망가진 관계, 깨진 관계가 예배를 통해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사에 희생이 있어야 하듯 예배에도 자기의 헌신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회개하고 예배를 통해 용서를 받을 때 전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위기가 기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기회로 역전되고 전화회복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자기 희생, 헌신, 갑집을, 그리스도의 보혈, 예배 장소, 헌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 교훈을 얻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고 상하지 않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